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30장, 여기 나오는 서원과 서약에 관한 규례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겨 있죠?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작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2절 말씀이죠. 맞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맹세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렇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 근데 2장을 보면 특히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 조건들이 꽤 상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는 어린 딸의 경우요. 3에서 5절. 네, 그 딸이 서원하거나 스스로 뭔가 맹세한 걸 아버지가 들었어요. 네. 근데 듣고 아무 말 안 하면 그 서원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4절. 그냥 유효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걸 딱 듣는 그날,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그 서원이랑 맹세는 그냥 무효가 돼요. 아하. 그리고 아버지가 허락 안 했으니까 여호와께서도 용서하실 거다 이렇게 나와요. 5절. 여기서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듣는 날에 라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그럼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해지나요? 네, 맞습니다. 결혼할 때 좀 경솔하게 서원한 상태로 결혼했거나 6에서 8절, 아니면 결혼 후에 남편 집에서 서원한 경우 10에서 15절, 모두 남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해요. 어떻게 작용하죠? 아버지랑 비슷한가요? 비슷하면서도 얕단 달라요. 남편이 아내의 서원이나 맹세를 듣고 그날 아무 말 안 하면 그건 유효해요. 7절, 11절. 네, 아버지 경우처럼요. 그런데 듣는 그날 남편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면 아내가 경솔하게 말했던 서원이나 맹세는 무효가 되는 거죠. 8절, 12절. 이것도 역시 듣는 날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실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의 서원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이게 당시 사회 구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시대의 어떤 권위 구조 또 책임의 문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 서원을 듣고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무효하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네. 그게 정말 특이한 부분인데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거 안 되겠어 하고 무효로 만들면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대신 져야 한다고 나와요. 와, 남편이 죄를 담당한다고요? 네, 아내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단순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그 결정과 시점에 따른 책임까지 지우는 거죠. 오,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는 또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 같은 어떤 허락 절차가 없어요. 그들의 서원이나 맹세는 그냥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책임진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아마 당시 사회적인 맥락에서 봐야 할 텐데요. 과부나 이혼한 여성은 더 이상 아버지나 남편의 어떤 법적인 권위 아래에 있지 않다고 본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어찌 보면 더 독립적인 주체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뭔가요? 네, 일단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무게감이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본문에 나오는 특정 상황들,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 권위자가 서원을 들은 시점에 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이에요. 종교적인 약속에 대한 책임과 권위가 얽혀있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고 또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그의 집에 있는 어린 딸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 자체도 명확히 하고 있고요. 16절. 특정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규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네. 결국 민수기 30장은 이 서원을 둘러싼 절차, 권위, 그리고 책임에 대한 당시 사회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약속이나 다짐과는 사회적 배경이 아주 다르긴 하지만요. 네, 그렇죠. 이 고대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무게,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약속이든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네, 여러분은 이 오래된 규정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약속 문화와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한번 각자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과 책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